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10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화 있을진저 아스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나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버린 나를 주음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겨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 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되며 그 삼림과 그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는 그 삼림의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본문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때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그 이사야가 바라본 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그 6장에 나오는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이사야는 그 받은 소명이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신 그 소명이 그냥 불러서 간 그것이 아니라 그 소명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이제 9장 7장부터 이제 오늘 말씀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반복이 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9장 초반부에서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와 또 흑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둠을 걷어내고 빛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또 이제 9장에서 소개됩니다.
그러면 9장 이제 7절까지는 이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라면 또 9장 8절부터 오늘 본문이 10장 5절부터잖아요. 그러면 10장 4절까지는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9장 8절에서부터 10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9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또 17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또 9장 21절에 보셔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또 10장 4절에서도 또 똑같은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렇게 4번 연속 나오는데요. 9장에 이제 3번 연속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고 10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수르가 그러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5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왕성했고 이렇게 강력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십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좀 9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그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벽돌이 무너지면 내 힘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이 계속 쌓겠다.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씻고 계속 해서 자기에 대한 그런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 대한 심판은 또 10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심판은 불의한 재판, 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벌하시는 날과 오는 한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며 도움을 구하겠으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이들은 결국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범죄를 저지르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스를 통해서 아스르와 같은 이런 악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악한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래도 교회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막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만사가 잘 되어 가는가? 이러한 생각도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선을 도모했는데 이렇게 악한 결과가 나온다든지 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손해를 많이 봐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데 양보하다 보면 또 고통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5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스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스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손에 몽둥이, 내 손에 막대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도 그렇습니다. 세계 여행도 좀 뭐 유럽 같은 데도 이제 여행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경제 교류가 잘 돼서 또 우리의 식습관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삶의 질까지 다 향상되어서 이렇게 세계화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너무 이렇게 좋은 것이 되었지만 그것이 또 나쁜 영향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누리는 이 시대에 이것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1차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딱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생각을 피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하신 것이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잠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이룰 뿐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의 손에 도구에 불과한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좀 불경한 이러한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능력을 계속 뽐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같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길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그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설교하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나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건축사를 공부해 보시면 중세의 건축사는 거의 다 교회 건물밖에 없어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하면 하늘 높이 올라갈 것인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건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세 교회도 타락을 하는 그러한 데까지 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이 아수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수르 제국의 밑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아수르는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부와 명예와 자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부와 명예와 이러한 자랑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8절에서 이렇게 11절 보시면 아스르는 자기들이 파괴하고 점령한 도시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자신들의 손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파괴했고 또 그러한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우상보다 우월하다고. 우상이 많은 나라도 자기네가 많이 섬기는 나라들도 자기가 파괴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자기가 다 점령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방백들, 그러니까 나의 지방에 있는 이런 그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거의 다 왕이다. 중국 아수르 왕이 어찌 보면 중국의 황제와 같은 거죠. 이제 조선의 왕도 이제 그냥 왕이고 조선의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다 자기 수하에 있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과 명예와 이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며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세기라고 하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5세기 초에는 로마 제국이 서고트 이렇게 쪽에 공격을 당하면서 로마가 쇠퇴하게 됩니다. 로마가 약탈로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가 제일 이렇게 거대한 나라였는데 약탈 당하게 되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이교도 이렇게 다른 데서 유입된 그런 이교도 철학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마는 왜 약탈되었는가? 로마가 약탈당한 것이 로마의 쇠퇴가 이들한테는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망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망하냐? 이렇게 제국의 쇠퇴가 기독교의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의 유입 때문에 로마 제국이 쇠퇴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로마가 그 신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초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이렇게 재앙과 재난이 가득했고 로마의 번영과 확장은 이런 많은 신들을 숭배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 제국으로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도 똑같죠.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나라를까지 자기들이 파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아수르 왕이 얼마나 자기의 능력과 힘을 자랑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모르는 아수르 왕은 이와 같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죠. 성도는 아수르와 같은 이러한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11조 하는 것까지 가지고도 시비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교회 되게 가고 싶었어요. 교회 가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매일 눈만 뜨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딱 일어나니까 미용사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사 하려 보니까 제가 그때 여드름이 너무 많고 피부 너무 까매가지고
머리 자르러 왔다 도망갈 것 같아서 이제 또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또 미용사 하려고 보니까 또 사투리하고 하여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막 나중에 건축 설계한다고 이제 가긴 갔는데 이제 그래서 그 중에 또 교회도 가고 싶었어요. 교회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음 받은 게 없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데도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올라와서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랬더니 머리도 자르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교회 얘기했더니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돈 내는 데야. 돈 내라고 하네. 거기 가면 돈만 내라 그래. 그리고 네가 돈 내라고 교회 가면 되네. 그때 제가 마음이 좀 바뀌어서 또 교회를 안 갔어요. 돈 벌러 제가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교회가 돈 내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세상은 교회를 잘못 이렇게 오도하고 잘못 생각하고 아니면 나쁘게 이렇게 말해서 가난 사람들의 길을 막죠. 이렇게 하나님은 또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행하신 후에 아스르의 자랑을 이렇게 벌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스르가 자랑을 했잖아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눈의 자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 나의 창명함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교만함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좀 신앙이 자라면서 이제 달봉교인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좀 막 컸어요. 달봉민들 한 100명 모였어요. 멋있죠? 100명이 막 오니까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한때 제 자랑을 좀 저도 나르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열심히 나왔고 내가 이거 애들을 어떻게 해서나 따라다니면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한 100명까지 오니까 그 목사님을 내가 잘 도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탈북인 교회가 커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이렇게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세상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것을 집의 크기와 차의 가치를 둡니다. 뉴스를 보시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기 집 앞을 다닐 수 없게 펜스로 막아놨죠. 하여튼 거기 그 펜스로 막아놓은 그 아파트에 기독교인은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오전에 오후에 운동하려 일부러 집에서부터 저 강남역까지 걸었어요. 강남역까지 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설교 준비한 이 설교랑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디론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강남역이니까 핫하죠. 그리고 제가 강남역과 논현역 사이에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편의점에서 알바도 했어요.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또 편의점에서 알바도 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이제 가봤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목표가 다른데 이렇게 거의 우리가 그 사람들 얼굴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정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와 명예와 돈과 자랑과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걸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걸어갈까요? 아니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갈까요? 아니면 지나가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갈까요? 그런 것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말했던 것들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성이죠. 사람의 본성이죠. 네가 지금 어떤 예쁜 여자 만나러 가는데 네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딱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무기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아수르 왕과 같이 이렇게 엄청 내 손의 힘과 나의 총명, 내가 머리가 좋아서 에스데드 같고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자랑이 안 돼서 무기력한가 아니면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이러한 아수르와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함에 서 있는 이러한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생각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편의 2편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비우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려야 참으로 삽니다. 목사님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인기 끌었다가 싹 없어지는 그런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도끼이며 톱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이며 몽둥이입니다. 이것들은 다 쓰임받으면 다 버려질 것입니다. 자기가 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시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힘과 지혜와 총명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아수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라 그랬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그것이 아수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잠시 사용하다 갈 뿐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하나님께는 잠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능력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잃게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수르의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를 결과적으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들의 영화를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스가 로마에서 망했고 또 로마도 망했고요.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도 망했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섭리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구원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통 겪는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수르 왕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자기의 능력과 힘과 총명함을 자랑하지 않았는지요.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또 여러 가지 가진 것들로 자랑하지 않았는지요. 아니면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낙심하고 무기력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은 다 세상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잃지 않고 이 길 저 길 헤매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어서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텐데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며 또 그러한 스승이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